아침을 여는 잠은 20일 차입니다. 오늘은 1월 20일이고요. 새해가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월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새해 첫 달부터 벌써 감사할 게 너무나 넘쳐나는 것에 또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잠언 20장입니다. 오늘 잠언 20장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0장. 포도주는 조롱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날뛰게 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그것들로 말미암아 속는 자는 지혜롭지 아니하니라. 왕의 두려움은 사자의 울부짖음 같으니 누구든지 그의 분노를 일으키는 자는 자기 혼을 대적하여 죄를 짓느니라. 사람이 다툼을 그치는 것이 종기가 되거늘 어리석은 자는 다 참견하고자 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춥다고 밭을 갈지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그가 수확때에 구걸할지라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리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계략은 깊은 물 같거니와 명철한 자는 그것을 길어내리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의 선함을 외치려니와 누가 신실한 사람을 찾을 수 있으리요. 의로운 자는 자기의 순전함 가운데 건나니 그의 자녀들이 그를 따라 복을 받느니라. 심판의 왕자에 앉은 왕은 자기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누가 이르기를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였으니 내가 죄에서 떠나 순결하다 할 수 있겠느냐. 서로 다른 추와 서로 다른 되는 둘 다 주께 똑같이 가증한 것이니라. 심지어 아이의 경우에도 그가 행한 것들로 그가 한 일이 순수한지 옳은지 알 수 있느니라. 주께서 듣는 귀와 보는 눈 그 둘을 다 만드셨느니라. 잠을 사랑하지 말라. 내가 가난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내가 빵으로 만족하리라. 사는 자가 형편없다 해도 자기 길로 가서는 자랑하느니라. 금도 있고 루비도 많거니와 지식의 입술은 귀중한 보석이니라. 낯선 자를 위해 보증을 선 자의 옷을 취하고 낯선 여자를 위해 보증을 선 자에게서 담보물을 취하라. 속여서 얻은 빵이 사람에게 달지만 나중에는 그의 입이 자갈로 가득하리라. 모든 목적한 바가 은호나무로 굳게 세워지다니 좋은 충고를 가지고 전쟁할지니라. 소문을 퍼뜨리는 자처럼 두루 다니는 자는 은밀한 일들을 드러내나니 그런즉 입술로 아첨하는 자와 상관하지 말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면 그 사람의 등불은 깜깜한 어둠 속에서 꺼지리라. 처음에 서둘러서 상속 재산을 받을 수 있으나 그것의 끝은 복되지 아니하리로다. 너는 말하기를 내가 악을 갚겠다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바라라. 그분께서 너를 구원하시리라. 서로 다른 추는 주께 가증한 것이요 거짓된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사람이 가는 것은 주에게서 나오나니 그런즉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깨달을 수 있으리요. 거룩한 것을 삼키는 자에게는 서원을 한 뒤에 물어보는 것이 올무가 되느니라. 지혜로운 왕은 사악한 자들을 흩으며 그들 위로 바퀴를 가져오느니라. 사람의 영은 주의 등잔불로서 뱃속의 모든 부분을 살피느니라. 긍휼과 진리가 왕을 보존하며 그의 왕자는 긍휼로 떠받쳐지느니라. 젊은 자들의 영광은 그들의 힘이요 늙은 자들의 아름다움은 흰머리니라. 파랗게 먹는 상처는 악을 깨끗이 없애나니 이와 같이 채찍도 뱃속의 여러 부분을 깨끗하게 하느니라. 1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포도주는 조롱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날뛰게 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그것들로 말미암아 속는 자는 지혜롭지 아니하리라. 포도주가 등장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술이 맞죠. 와인. 술이 아닌 구절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곳에는 이 번역을 보시면 포도주가 아닌 포도즙으로 명확히 되어 있습니다. 포도즙, 포도주. 그래서 이것이 술이냐 아니면 즙이냐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고요. 어쨌든요. 여기서 나오는 포도주. 이 포도주는 지금 보면 사람을 조롱하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조롱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포도주를 들이키는 자는 moker이라는 용어인데요. 이게 이제 거만하다, 멸시하다, 업신여기다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업신여기다. 다른 누군가의 말을 업신여기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교만한 자세로 누군가를 멸시하고 조롱하는 사람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또한 이어서 나오는 독주도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마찬가지로 당연히 술이지만 이 포도주랑은 조금 다른 술입니다.
예, 이게 이제 이때 당시 배경을 보시면 주로 이제 독주라고 불리는 강한 술이라고 있었습니다. 강한 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보통 보리, 아니면 대추, 예, 이 대추 야자라고 하나요? 대추 열매? 예, 이런 것들로 만든 이제 비교적 알코올 농도가 더 높은 술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주도 어쨌든 포도주랑 마찬가지로 안 좋은 결과가 있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어쨌든 술은 안 좋은 결과를 무조건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결과가 많이 안 좋은 결과입니다. 예, 일단 여기 독주도 결과가 보면 지금 날뛰게 한다잖아요. 래깅. 이게 이제 성나다, 분노, 거칠어진다, 거칠어지는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의라고 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술 취한 사람들을 보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특징들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특징들이죠. 공통적인 모습들입니다. 예, 술 취하지 말라는 에베소서의 명령은 술을 마시지 말라는 거죠. 한 잔을 마시면 한 잔만큼 취하는 거예요. 예, 뭐 누구는 한 병을 마셔야 취한다 하는데 아니요, 한 잔을 마시면 그냥 한 잔만큼 취한 겁니다. 10잔을 마시면 10잔만큼 취한 거고 한 병을 마시면 한 병만큼 취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술이 한 잔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한 잔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하나님께서 취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하시죠. 1절 뒷부분 보시면요, 누구든지 그것들로 말미암아 속는 자는 지혜롭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어져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것들로 말미암아, 그것들 즉 술에 취하는 겁니다. 술에 취해서 조롱하는 사람이 되고 날뛰는 사람이 되는 것이 이 술에 속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술에 속고 있다. 이 속는 사람의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옆길로 빗나가다, 죄를 범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술에 취하면 일단 속는 거고요. 근데 그 속는 게 보니까 지금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술에 취하면 죄를 짓는 겁니다. 예, 술에 취하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술 자체도 안 되고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7절 말씀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분께서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로우며. 예, 다 아시는 내용이실 테니까요. 이런 부분들은 여기서 넘어가고요. 6절 보겠습니다. 6절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의 선함을 외치려니와 누가 신실한 사람을 찾을 수 있으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구절에서 보면 자신이 선하다고 외치지만 그 중에 신실한 사람이 없다는 거죠. 찾기가 누가 신실한 사람을 찾을 수 있냐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실한 사람을 찾으려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선하다고 외치는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외치지만 정작 구원받는 사람은 적은 것처럼요. 주여 주여 외치는 자가 전부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죠.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좀 생각하게 되고 좀 느꼈습니다.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 정말 내 삶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내 삶에 폭풍이 치나 비바람이 불어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말씀으로 서 있는 그런 신실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6절입니다. 지혜로운 왕은 사악한 자들을 흩으며 그들 위로 바퀴를 가져오느니라. 사악한 자들은 항상 결국 안 좋은 결말이 있었습니다. 잠언 1장에서부터 지금 20장까지 뿐만 아니라 잠언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지혜를 강조하기 위해서 사악한 자들을 언급하시고 지혜로운 자들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사악한 어리석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언급하세요. 계속 대조하시고 계속 비교하십니다. 그래서 이들의 결말을 공통적으로 보면 이 사악한 자들의 결말은 항상 안 좋습니다. 좋지가 않아요. 그게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안 좋은 일을 당할 수도 있고 죽고 나서 안 좋은 결말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제 말의 요점은 선한 자도 악한 자도 모두 자기들이 행한 일에 따라 결과가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잠언 1장에서 살펴봤지만 사악한 자들은 본인들의 길에서 나는 열매들을 본인들이 먹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 좋은 결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중인 겁니다. 이 사람들은요. 자, 본구절 다시 보시면 왕이 나오는데 지금 지혜로운 왕입니다. 이 왕은요. 근데 이 왕이 지금 보니까 사악한 자들을 흩으며 바퀴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흩으며, 사악한 자들을 흩으며. 이 용어가요, 이제 농경 시대에서 추수하고 곡식을 타작한 뒤에 흩어서
알곡과 가라지를 가려내는 것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알곡과 가라지를 가려내기 위해서 흩는 거죠, 이 곡식을. 그래서 이런 표현으로 지금 사악한 자들을 흩어버리는 왕이라는 거죠. 자신의 왕국과 나라 안에서 알곡과 가라지를 가려내는 겁니다. 정확하게는 가라지를 위해서, 이 가라지를 걸러내는 작업인 거죠. 가라지가요, 곡식 가운데 섞여 있거나 덧뿌려져 있으면 분별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 겉으로 볼 때는요. 그래서 흩어야 되는 겁니다. 지혜로운 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악한 자들을 흩는 겁니다. 이어서 보시면 그 왕이 이제 어떻게 하는지 나와 있습니다. 그들 위로 바퀴를 가져온다고 하죠. 이거 이제 제가 여러 바퀴의 용례를 성경에서 좀 찾아봤는데, 일단 거의 대부분 이게 이제 병거의 바퀴로 나와요. 거의. 그러니까 이제 보통 성경에서 이제 바퀴를 검색하면 나오는 용어가 이 전부 전쟁에 쓰이는 바퀴, 어떤 전쟁하기 위한 수레에 쓰이는 바퀴, 병거들의 바퀴, 좀 이렇게 대부분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악한 자들을 흩어서 그들 위로 이 전쟁할 때 쓰는 병거를, 이 무시무시한 병거를 이들 위로 쳐서 짓밟는다는 것으로도 저는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요, 곡식단 위에 바퀴를 굴려서 이삭에서 나달을 떨어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이 작업에 필요한 바퀴가 일반적인 바퀴는 아니고요. 이 거대한 바퀴입니다. 거대한 바퀴. 예, 제가 구글에서 이미지도 좀 찾아봤었는데 거대해요. 그래서 두 마리의 소가 이것을 끌어야지만 이게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이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마리의 소가. 예, 이게 또 신명기 25장에 사용된 예가 한번 등장을 합니다. 어쨌든 이것도 병거의 바퀴처럼 무거운 바퀴죠. 예. 그래서 결국에 어쨌든 사악한 자들의 결말은 뭐 이래나 저래나 비극적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던 지혜로운 왕들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심판을 하시던, 재판을 하시던 사악한 자들은 결국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구절입니다. 다른 면으로는 저는 조금 확장된 생각을 하게 되는 이 계기가 되었는데, 이 구절을 보면서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게 비단 왕들이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뭐랄까 리더, 그러니까 통치자들, 한 나라의 어떤 나라의 통치자들 뿐만이 아니라 어떤 공동체의 리더들, 교회의 리더들, 뭐 가정의 리더들, 그러니까 이 리더의 위치에 속한 자가 본받아야 하는 자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죄를 공동체나 가정 안으로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알곡과 가라지를 걸러내는 것처럼 흩어서 짓밟을 수 있어야 하는 자세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좀 예민함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죄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아버지 별장에서 이제 그 불을 피우다가 막 이렇게 캠프파이어처럼 하다가 그 옆에 있던 휴지 쪼가리 하나에 이 불똥이 튀어서 그게 막 같이 불이 붙었었거든요, 순간적으로. 제가 이제 붙자마자 놀래서 그거를 막 땅에 내려놓고 사정없이 발로 밟았었거든요. 이게 큰 불로 번질까봐요. 이게 되게 위험하잖아요, 작은 불씨도, 산에서는. 그때 이제 제 모습이 생각이 나면서 죄에 대해서 마치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네, 사정없이 발로 짓밟는 네, 그런 좀 유치한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큰 불이 되기 전에 작은 불씨를 밟아서 끄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많이 예민해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산에서는 이 정말 작은 불씨 하나도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휴지 쪼가리에, 이 정말 작은 휴지 쪼가리에 붙은 작은 불씨지만 예민하게 행동하는 겁니다. 이게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불에 너무 타기 쉬운 낙엽 같은 존재라는, 마른 낙엽 같은 존재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죄에 대해서 예민하려면 성령 충만함으로 영적으로 분별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 충만함이 필요한 겁니다. 술 취함이 아니라요. 여기에는 당연히 지혜가 필요하죠. 죄에 대해서 예민하려면요.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러지만 금요일부터 또 설날을 맞이해서 멀리 내려가시거나 또 올라오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오고 가시는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머무시는 하루가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